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지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5월 20일 수요일 날 맞이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우리가 새로운 말씀의 시리즈를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한 7주에서 8주 정도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읽어가면서 또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큰 그 시리즈 타이틀의 제목은 표적을 통해 인도하시는 예수님, 표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실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21장까지 있지만 1장은 서론, 그리고 마지막 21장은 나중에 첨가된 부분, 그래서 2장부터 20장까지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눕니다. 그래서 2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전반부라고 그러고,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를 후반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반부, 즉 2장부터 12장까지의 전반부의 말씀 속에 표적이 등장합니다. 7개의 표적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후반부에는 요한복음의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어떤 고난, 그리고 순환,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또 성령의 임재,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말씀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한 7주에서 8주 정도 이제 요한복음의 전반부에 있는 표적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또 오늘 이 시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 7가지의 표적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한 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병이의 기적. 다섯 번째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여섯 번째는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드신 예수님. 마지막 7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래서 7가지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쓰지 않고 요한복음에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원문에 봐도 헬라어 원문에 봐도 다른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건 두나미스 아니면 타우마 이런 원어를 쓰는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원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즉 표적이라고 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표시입니다. 표시라고 하는 것은 사인입니다. 사인. 그죠? 표시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표시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표시는 무엇인가 진리를 가리켜주는 매개체입니다. 표시 사인판은 무엇인가 실질적인 것을 전해주는 그런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의 목적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20장 31절 32절 마지막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밖에 수많은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그런데 이런 표적들을 여기에 쓴 것은 이 표적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목적은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를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내가 이 기적과 표적을 쓴다. 이렇게 목적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핵심 주제는 뭐냐면 표적은 뭐라고 그랬죠? 사인이에요. 사인. 표시판. 그 사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본질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죠. 뭐 이런 거예요. 사인과 그 본질 실제와의 차이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화장실 사인이 있어요. 그죠? 화장실 표시판이 있다. 근데 화장실 표시가 화장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기호로 돼 있고 그림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따라가면 그 화살표를 따라가고 그 표시판을 따라가면 화장실이라고 하는 실제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표시판 사인을 화장실로 착각해서 거기다가 볼일을 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죠? 그건 화장실이 아니에요. 단지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를 가리켜주는 표시판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실제적 본질과 진리는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입니다. 그게 첫 번째 행한 표적인데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성경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고 그리고 다음 주 계속해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사흘이라고 하는 건 3일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이후의 사흘인가 3일이 지났나 성경에 보니까 그 앞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다음에 3일이 지난 후에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3일. 근데 성경에서 이 3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돌아가시고 사흘째 부활한 사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와 상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잔치집, 갈릴리 가나. 갈릴리의 어떤 나사렛, 예수님이 활동하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북쪽으로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 한 6에서 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가나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마을에서 하는 잔치집, 무슨 잔치집이냐면 결혼 잔치집, 혼인 잔치집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 그래서 때와 장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다, 사실이다, 팩트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실 잔치집, 특별히 결혼식 잔치집에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잔치는 이 결혼잔치입니다. 이 결혼잔치는 지역에 있는 모든 친척들과 일가들과 친구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이 잔치집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흥겹게 기쁨으로 잔치를 참여하는데, 이 잔치는 짧게는 1주간, 그리고 긴 데는 한 2주 정도. 그래서 자기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하기도 하고, 최소한 일주일, 그리고 많게는 2주 정도 이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혼인잔치의 기쁨과 흥을 북돋워주는 매개체가 뭐냐면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잔치집에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흥을 주고 잔치집을 잔치집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매개의 역할, 그게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를 여는 신랑집에서는 이 손님들을 초청하는 것을 미리 계획하고 언제부터 준비하냐면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동안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포도주 먹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면 금방 가게에 가서 뭐 상점에 가서 포도주를 사올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담아야 되잖아요. 담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 전해 아니면 그 전전해 포도라고 하는 걸 따서 정성껏 담아서 그리고 이 잔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인집, 신랑 이 혼인을 주최하는 이 잔치집을 주최하는 그 신랑집에서는 아주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손님이 몇 명 올지, 그리고 일주일 할지 2주일 할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포도주의 양이 얼마인지, 한 사람당 어느 정도의 양을 먹는지. 그래서 모든 데이터, 나름 그 전에 혼인 예식을 치렀던 집의 여러 가지 정보를 다 가지고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안 되니까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잔치, 혼례 예식을 거행하게 되고 혼인 잔치집의 잔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고 거기에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리고 제자들도 다 참석합니다. 그걸 봐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은 분명히 예수님과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별한 인연이 있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쁨과 잔치가 있어야 할 집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그 준비한 것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이 혼인잔치집에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문제, 사람들이 철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혼인집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도,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 터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사실 우리의 집에 늘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한순간에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쁨을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기쁨을 갖겠다고 해서 그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계획과 상관없이, 그리고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 혼인잔치집에 모였던 사람 중에는 뭐 굉장한 배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굉장한 부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들 가지고는 이 떨어진 포도주로 인해서 기쁨과 흥이 넘쳐야 할 잔치집이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찬 그런 잔치집으로 변해지는데 그 근심과 걱정을 기쁨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인간들에게는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그런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신나던 삶, 우리의 기쁨의 삶이 사실은 멈춰지고 스탑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최신의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재택 명령, 집에 머물라고 하는 스테이 앳 홈 행정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가정에서 그렇게 불화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싸움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폭력이 엄청나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유엔에서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집에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이게 뭐 기뻐하기보다는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그 전에 살았던 삶의 그런 어떤 내용, 삶의 스타일과 이게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받는, 그것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가정의 폭력들이 엄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 통계에 보면 한 달에 한 1,500, 전 세계적으로 1,500만의 가정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예전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가정 폭력이 벌어진다. 1,500건의 가정 폭력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통계를 최근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이 계획한 대로 우리가 예전에 살던 삶으로 우리가 예전에 즐기던 모습으로 기쁨이 있고 즐겁게 살아던 그런 삶이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중에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걸 경험하잖아요. 오늘 그런 경험이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준비하고 우리들이 계획하고 우리가 플랜을 세우고 우리가 철저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래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할 그런 혼인잔치가 근심과 걱정이 난무하고 준비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바닥이 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시대에, 이전에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한 그런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이 갈릴리 가나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건 뭐냐면 누구의 시대가 열리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종교, 사람들이 만든 철학, 사람들이 만든 어떤 물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지와 애씀과 그리고 수고와 지식으로 만든 그런 세상이 인간들에게 주는 기쁨은 이제는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기쁨을 맛봐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주를 연회장들에게 갖다 주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회장이 오늘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신랑을 갖다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났느냐? 사람들은 취한 다음에 맛이 없고 낮은 것을 가지고 오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두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전에 맛봤던 포도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맛있는 포도주. 잔치집에 다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다시 기쁨으로 흥으로 가득 차게 만든 그 진짜 참 좋은 포도주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생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인간들이 계획해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한 기쁨, 예수님을 통한 그런 즐거움,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 예수님을 맛봐야,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흥이 깨진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흥과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셨던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기쁨의 근원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근심과 걱정에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오늘 우리들에게 충만해지고 차고 넘치게 되는 정말 잔치집과 같은 그런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 놀라운 기쁨의 회복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그들이 맛볼 수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 된 사건 두 번째 시간 다음 주에 또 말씀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